경동교회 교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저로서는 참 행복하고 또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마음 아프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못생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그러던데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립니다.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저도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도 똑같은 현실이니까 경험하면서 가끔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프란체스코가 그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되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컸기 때문에 늘 자기를 수행해 다니고 있는 그 레오 형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레오 형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 빨리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자고. 레오는 힘들었어요. 그 사부의 열정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적한 장소에 가서 얘기합니다. 사부님,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요한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그 들판에 있던 돌들이 아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벌써 8개월, 9개월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운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또 어쩌다 만난다 해도 마스크 너머로 그 눈빛만 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소망하죠. 빨리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전처럼 일상이 회복되어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감염병 학자들이 그 시간은 내년 말쯤 돼야 열리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우울한 전망은 이 코로나19가 설사 극복된다고 해도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와서 인류를 괴롭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둠스데이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전혀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문제보다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과학자들과 종교인들 사이에 많이 등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1990년에 열렸던 JPIC 대회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대회에서도 창조질서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확언했던 게 이미 30년 전입니다. 제가 참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 좋은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왔었는데 그게 제1회 대회였기 때문에 그때 논의됐던 신학적 그 주제들이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그 동기로 작용을 했더라면 참 좋을 텐데 한국교회는 늘 그렇듯이 행사는 잘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다 마치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익혔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제대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이 점점 변화됐어요. 빠른 시간 동안에 climate change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climate crisis,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climate disaster,
재앙이라고 얘기하더니 마침내는 climate collapse, 기후 붕괴라고 하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변화라고 하는 말에서 위기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 결국은 붕괴라고 하는 말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말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호주에서 벌어졌던 그 산사태, 산불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산불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산림들이 황폐하게 변화되고, 또 거기에 깃들여 살고 있었던 동물들이 불타 죽거나, 또 불에 끄슬린 채 야생 동물들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 또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쳐놨던 철책에 애들이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벌어졌던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미국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이나 워싱턴주나 이쪽에 산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이킹을 하고 있던 코스들이 다 불타버린 그런 현장을 가슴 아프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화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방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번개가 쳐가지고 자연 발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물하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토의 땅으로 알려져 있는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도 너무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시베리아의 산림지대가 불타고 또 땅들이 푹푹 꺼져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는 멕시코 시티 같은 곳에는 이 도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까닭들이 있겠지만은, 도시 개발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땅 밑을 흐르고 있었던 지하수들을 무분별하게 끄집어냄으로써 이 지하수가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던 대지들이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래저래 이 세상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가 북극의 빙하 녹아내리고 하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것은 그저 해수면 상승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갇혀 있었던 옛날에 CO2도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또 그 속에 갇혀 있었던 병원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는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인류가 위기 속에 가고, 또 이 가뭄과 또 어떤 지역에는 홍수 이런 피해들이 집중되면서 식량 위기의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또 이 식량 문제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식량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특별히 쌀 이외에는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위험 속에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6번째 멸종이 오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음울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트로포신, 인간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의 멸종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인간세의 시작을 어떤 사람들은 18세기의 산업혁명기로부터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20세기로부터
인간세라고 하는 게 비로소 시작됐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그 어느 신문사에서 세계 석학들에게 듣는다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차지하고 살던 땅이 대략 14%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현재는 77% 정도를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던 세계와 동물들이 살고 있던 세계가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인간이 동물의 세계 속에 자꾸 침입해 들어갔죠. 개발을 위해서든 뭐 어떤 의미에서든 그렇게 인구가 늘면서 점점 그 동물들의 세계에 침범해 갔기 때문에 동물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던 병원균들이 살 길을 찾아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도 뭐 처음에는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박쥐에게서 왔다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동물과 인간이 서로 구별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딱 멈추어 세웠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어 세웠죠. 이동이 멈췄습니다. 뭐 락다운 하고요. 어떤 도시 전체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이 잠시 중단을 하게 되자 굉장히 놀라운 요소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인도의 판잡 지방에서는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인다고 우리가 초창기에 그런 뉴스 보도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남아메리카 해변에서 그 빛을 발하는 플랑크톤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베네치아 같은 곳에 물이 맑아졌고 또 돌아오지 않던 물고기들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미세먼지가 올 봄과 여름 지난 겨울서부터 별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기후 붕괴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시에 멈추면은 이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조짐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멈출 수 있을는지 인간의 욕망을 멈출 수 있을는지 그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분의 그 글 가운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에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각자 가지 하나씩을 차지하고 톱으로 그 나뭇가지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들 바라보지 않고 남에게 뒤질세라 톱질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땅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톱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서고 떨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별 어리석은 녀석을 다 봤다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 후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멈추어 서니까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겠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별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고 해도 세상은 우울합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최근에 낸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게 그 세계적 규모의 극단적 가난을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극단적 가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산층들의 수입도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월드뱅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21년이 되면은 지금에 비해서
1억 1,000명에서 혹은 1억 5천 명 정도가 극한적인 가난 속에 내몰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 인구의 1.4% 정도를 지금에 비해서 극한의 가난 속으로 몰아넣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 5천 정도면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들 그 1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극한의 가난에 내몰리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가난에 몰려서 학교 밖으로 내몰릴 거다. 이게 교육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높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gender based violence가, 그러니까 젠더, 성차 같은 것들, 이 젠더에 근거한 폭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 지금에 비해서 45%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속에서 어떻게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진단은 있는데 이게 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대부분 이거 참 큰일 났다를 얘기하지,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지었던 교회들은 대개 은행에 빚을 져서 교회를 짓고 나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뭐 몇십 조라는 게 통설입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이자들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큰 교회라고 해도 은행 이자 감당하느라고 해야 할 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고, 또 한국 교회의 거의 50% 이상인 월세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걸음씩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답은 없다 할지라도 방향만큼은 분명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뭐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지향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자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이 이어졌습니다. 나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스펙도 쌓고 이러면서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해왔던 것이 그 우리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센트릭 했단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조는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 수도 없고요. 자기의 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고 얘기한다면, 선택은 언제나 뭔가를 택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불안, 그 불확실함을 견뎌야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을 내면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그 마음을 누군가가 붙들어 주기를 원하겠죠, 누구라도. 근데 내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얘기로 하자면 사람들은 존재들, beings, 존재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통장에 조그만 액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불안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뭔가를 취득하는 일을 내 생의 중심에 놓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욕망 속에 있을 때는 누군가와 더불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이고, 이게 불안 속에 있는 인간의 기본적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한 인간들이 사실은 존재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실은 존재자들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확고하게 내 생의 방향을 붙들어 주실 때만 인간의 불안은 그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존재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나 이외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굶주림 속에 있는데 나 홀로 배부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불행해서 면제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의 불행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지는 거고, 그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고 중심의 삶에서 에코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에코라는 건 뭐 생명 혹은 생태학을 뜻하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연결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없던 사람들 속에 관계가 점점 살아나는 거죠. 바울 사도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얘기하죠.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마음 쓰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얘기도 그렇죠. 세상에 고통받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바로 이게 에코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고를 강화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서는 우리에게 에고가 아니라 에코, 세상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에고란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해 보자면 greed,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부추겼어요. 세상이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인간의 삼독을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진치 아닙니까? 탐욕.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결핍 감정을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뭘 구별할 수 있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needs입니다. 필요들이죠. 필요한 것들입니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하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거죠.
잠을 오래 못 잤으면 잠을 편안하게 자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군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해야 먹어야 일할 수도 있다는 사고로 전환돼야 한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장소도 없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까닭은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본주의 돈이 중심인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needs가 아니라 desire이죠. 욕망인 것이죠. needs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부터 출발된 결핍이라고 한다면 desire라고 하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결핍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이죠.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장롱 처음으로 제일 싼 거 아내하고 가서 장롱을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 장롱이 가장 싼 거이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롱이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내 삶이 추레해 보이고 내가 비참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나도 그것을 갖고 싶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생겨난 결핍감 이걸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보면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욕망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 삶이라는 건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끝없이 자본주의 세상은 인간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세상 돌아가려면 광고가 필수인데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핫한 셀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 찍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나간다 그런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카피하고 싶은 욕망을 내 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탐욕을 제도화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탐진치라고 얘기할 때 진은 눈 부라릴 진짜인데 성내는 건데 눈을 부라리고 성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이죠. 나의 욕망 같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지든지 누군가를 선망하든지 아니면은 더 부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자기 바깥 세상을 원망하는 버릇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자기 속에는 불만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오늘 폭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탐욕을 제도화한 세상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이죠. 그 다음에 치어리석음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 못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진짜 어리석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밝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루저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비참해진다면 나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이죠. 불교는 무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산단 말이죠. 인간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데 있는데 자기를 초월하기는커녕 자기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끝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greed,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제도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러분,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난 그거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그거 말고도 다른 삶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계,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리고 있는 가장 강대한 집단인 로마. 그것은 로마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로마가 자랑하는 군단들,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아 에그나시아 같은 도로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인데 전천후 도로들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차를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길은 식민지 수탈하는 길,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군대 보내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살고 있었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정의야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얘기, 트라스마코스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강자의 편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자들이 정의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힘 있는 놈이 장땡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라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으뜸이 되려는 사람, 모든 사람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당연의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예수 운동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서는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내 뜻을 그에게 부과해서 그가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힘의 논리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경동교회에서도 다른 삶을 연습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종종 요즘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도보로 25분 내지 27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 걸어 다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효창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서 걸어서 1시간 만에 늘 출근을 합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거 아니고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두루두루 살핍니다. 오늘은 뭐가 피어났나 이런 거 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게 꽃소식 목사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무슨 꽃이 피었더라, 오늘은 무슨 꽃이 예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과 어디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물어보죠. 저 꽃이 뭔 줄 알아? 그러면 되게 모릅니다. 봄철에 피어나는 꽃, 저거 봄까치 꽃이라고 그래. 알려줘요. 또 가다 보면은 노랑 제비꽃도 보이는데 그것도 모르고, 양지꽃도 모르고, 산수유꽃도 모르고, 오리나무 꽃도 모르고 다 몰라요. 나중에 민망하니까 저건 무슨 꽃인지 알아?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란 꽃이요, 빨간 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무심히 산 거예요. 우리 산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언제나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자라난 식생들을 다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나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10년 동안 시골에 살았던, 태어나서부터 10년 동안 살았던 그때의 정서가 이제 60대 중반에 이른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이제 갖고 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하자면요, 영연방의 최고 랍비가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2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차이의 존중, 그리고 사회의 재창조, 그런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종교인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그분의 책을 있는 대로 다 주문해가지고 거의 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를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조나탄 섹스가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서 날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조나탄 섹스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고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게 짓궂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적은 없다. 다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신학적 진술이라기보다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담 앞에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을까?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경탄하자고 하나님이 이끌고 왔대.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경탄할 수 있는 능력에 있구나. 나중에 아담이 깊이 잠들고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이 인간 최초의 문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은 자기 앞에 현존하여 서 있는 타자에 대한 기쁨의 찬가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경탄하는 거예요. 낯선 존재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를 경탄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연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내면화되어 살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면사무소 담벼락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적혀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의심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 여러분, 괴테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쉴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미학 교육, 그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뭐 그런 제목으로도 번역됐고 미학 편지라는 간략한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 쉴러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또 하나는 인간은 놀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이를 할 때는 자아를 잇도록 돼 있거든요. 나를 잊어버려야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공에 중독된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은 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한눈 파는 순간 너는 추월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제도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 뜨는 거다. 그래서 그레이드에서 그린으로, 초록으로, 초록의 은총, 하나님의 초록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될 때, 그냥 내 속에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 그거 없어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이겠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교육이 그거겠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뭐 김춘수 시인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넘어가고 있던 것들을 호명하고 너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었던 울울함을 몰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어른 돼서 들어도 괜찮은 얘기고, 애들한테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자. 이게 뭐냐면 그레이드에서 그린으로의 삶으로의 개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면은 모노폴리, 독점의 삶에서 쉐어링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사실은 우리 1997년 IMF 체제가 오면서 우리 사회에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쁘장한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덕담을 던집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차마 부자 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로 호명될 수는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가 그 IMF 시대의 우울함을 이겨내도록 하는 힘이 되어줬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부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대박 나세요. 전 대박이라는 말 엄청 싫어합니다. 인생에 대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박관념 속에 몰아넣습니다. 2등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빡빡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대교회주의 같은 거. 교회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작은 교회 교인들까지 그냥 싹 끌어모아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게 독점의 욕구라고 하는 말이죠. 독점하고 얘기할 때 독자는 홀로 독자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독독자로 새겨요. 나 홀로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옛날에 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깊은 산 오솔길 옆 저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아무것도 살지 않는데 옛날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2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다 어느 날 싸워서 그 중에 한 놈이 죽었어요. 내가 이 연못을 독차지하리라 그런 거겠죠. 얘가 없어졌으니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자 그 연못엔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독점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 저도 받았거든요. 망설였어요. 전부 기부를 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받아서 쓰는 게 지역 경제를 위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도 받아가지고요 잘 썼습니다. 셔츠도 하나 샀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이 그 기본 소득 긴급 재난 지원금일 텐데 결국 이런 나눔, 그러니까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덜어내 가지고 좀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서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런 대목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함의 내용은 뭐 철야기도 한다든지 뭐 금식기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 잘 지키는 얘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성결법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다 걷어들여 가지고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요. 김서방, 이서방, 뭐 김씨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자루 벌려. 몇 대박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삽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계급이 만들어져요.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 계급 권력 관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한 모퉁이를 남겨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 땅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굴욕감을 안 느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뭐 여기저기 돕는 일도 많이 합니다마는 일체 사진을 안 찍어요. 어디 가든지 뭐 어디 가서 도와줘서 그러니까 우리 기념사진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별로 사회적 일을 안 하는 줄 아는 교인들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별로 광고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군목으로 재직할 때인데 화천에서 제가 군목 생활을 했는데 화천에 있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 이제 고아원 겨울 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서울에 나와서 돈 좀 모아가지고 겨울 날 수 있는 연탄 그리고 뭐 라면 또 이런 필요한 필수품들을 사가지고 군용 트럭에 싣고 가서 고아원 앞에 내렸습니다. 고아원 원생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들어다가 안마당에 이렇게 넣었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다 해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의무품 뒤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왜 추운데 여기 있어? 그랬더니 사진 찍어야죠. 그래. 아니야, 난 안 찍어. 빨리 들어가. 가는 사람마다 갖다 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뒤에 그 의문품을 받는 사람으로 피사체로 서 있는 저 마음들이 얼마나 굴욕감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준다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 주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돼.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어디 가서 뭐 저기 동해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교회 전소되고 그런 거 뭐 돈 꽤 많은 돈 갖다 줘도 사진 한 장 찍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절대 굴욕감을 느껴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혜자와 수혜자가 갈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베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풀긴 뭘 베풀어. 그건 베푼다는 건 뭐냐면 가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동정심을 품고 우린 나눌 뿐이죠.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독점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경동교회도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환대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교회들이 해야만 한다. hostility의 세상에서 hospitality의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담을 자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담을 허무는 것, 장벽을 철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가 들려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랐던 담들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그들이 화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 일은 뭐냐면 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무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의 삶이라는 게 담 허무는 일에 바쳐진 삶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했던 일은 뭐예요? 가르는 거였어요. 어떻게 갈랐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요, 의인과 죄인을 갈랐어요. 그런데 가름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천대해요. 가름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해요. We, them 디카토미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가름의 저편에 있는 차별의 대상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늘이 남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저들과 구별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그 구별의 담들을 철폐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그 당시에 규정됐던 사람과 식탁 공동체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 몸에다 손을 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예수적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꿔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칙 명제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려는 마음입니다. 혐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혐오의 감정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애자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근데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놈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기는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저기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적인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환대입니다. 김현경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환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환대는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공간에서 그가 자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환대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들이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이죠. 저는 여러분 독일의 그 라이프치히에 갔을 때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가 동독에 속해 있던 땅인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가 이제 제법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동독 속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져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동독 정권이 어쨌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럴 때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교회, 니콜라이 교회와 토마스 교회가 문을 활짝 엽니다.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콜라이 교회 앞에 적혀있는 현판, 전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에게 열린 교회, 그렇게 썼어요. 그 모두는 뭐냐면 무신론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동성애자도 있고요, 모두를 다 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와라. 이게 교회인 거죠. 정말로 놀라운 열림이었습니다. 교회는 적대적 공간이어서는 안 되고 환대의 공간으로 점점 변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이제 최근에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는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될 때 교회로 돌아가겠냐라고 물을 때 한 70몇 %의 사람들은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17%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식 이후에 예배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73%?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교회가 이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위험스러운 발언인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심각한 위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감리교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정신이 사라진 감리교회가 살아남을까 봐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교회의 교회됨을 꼭 붙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읽었는데 재미나는 것은 주후 165년과 주후 250몇 년에 로마에 큰 역병이 다가옵니다. 한 번은 패스트인 것 같고 또 한 번 다른 병이었는데요. 콜레라였는지 이 병이 찾아와 가지고 로마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로마가 멸망하게 된 까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 역병으로 말미암은 인구 감소가 로마 문명의 쇠락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로마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그 역사가로서의 관심입니다. 근데 로마에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 신화를 보면 알다시피 그 신들이 무능했어요. 백성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병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들 곁으로 가가지고 돌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살아남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어요. 저 위험 속에 저렇게 들어가서 돕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기 시대인 게 분명하죠. 위기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는 선제적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곳에 교회의 물질적 역량도 좀 보내고 또 사람들도 가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서 지내야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마는 영적인 거리조차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우울한 시대일수록 그 우울함에 침면되지 않고 내 속에 의도적으로 따뜻하고 명랑한 기운을 만들어내서 내 주변에 명랑의 둘레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와 어떤 형태로든 접속하는 사람들이 명랑에 감염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바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규정됐던 사람의 몸을 타치함으로
스스로는 부정하게 되지만 그를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경동교회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의 존속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정말 주께서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 오히려 활기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신앙인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강범위해서 너무 넓어서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줄 수 없을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뉴노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혼돈스러운 시대일수록 본질을 붙잡는 노력 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둥 하나 들어서는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삐딱하면은 조그만 무게가 얹혀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기둥 하나가 든든히 있으면 그 위에 어떤 무게가 얹혀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릴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고통받는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근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적 삶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철폐하며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벽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뉴노멀이 돼야 하고 결국 그 기초에 충실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깐만요. 그 마스크를 좀 빼고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저는 이제 여자로서 여신도로서 묻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기존에 그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형태를 이제는 이 시점으로 어느 정도로 바꿔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을 허무는 삶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탄력성을 너무 많이 잃고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버겁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자꾸 그 옛날로 안주하고 싶고 그 옛날의 그 삶의 안정적이고 해왔던 그것을 나도 모르게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 집안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이 한 사회의 구성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한 신도로서 여신도로서의 어떤 그런 제가 있어야 될 지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알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지침 이런 것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되어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론에서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Mensch sein ist Mensch werden 이라고 말하는데, 인간 존재는 뭔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점점.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를 요구해도 짐짓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양심에 대한 요구이지요. 나를 좀 도우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지경에 빠뜨리지 않았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 내가 인간답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예수적 삶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어디 가면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괌이라고 하는 섬, 괌, 그 미국령 괌이라는 섬에 가면은 제가 그 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물빛이 옥빛인데 산호 때문에 옥빛으로 보이고 산호가 끝나는 지점은 시커먼 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깊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어느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모험심이 좀 있었든지 저 산호가 끝나는 지점까지 좀 가보고 싶다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다가 넘어졌어요. 마침 넘어진 데가 성게밭이었답니다. 성게 가시를 다 찔린 거예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갔는데 핀셋 가지고 의사가 이걸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성게 가시 전 잘 모릅니다만 꼭 낚시바늘 미늘과 같은지 안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 그 현지인 하나가 얘기해 주더래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를 집어넣고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하자 안에 박혔던 가시들이 녹았대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들려주신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그 상처들이 참 많잖아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게 왔던 이 가시들, 누군가의 행동, 눈빛 이런 것들이 전부 가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성게 가시 찔린 것처럼 저마다의 아픔들을 안고 가죠. 예수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아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인데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빈 그물질에 지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넨 예수님이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당신을 죽더라도 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인데 그에게 너 그럴 줄 몰랐다. 못난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못난 놈보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보다 베드로를 훨씬 더 변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의 말과 태도가 그래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그렇게 이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정말 그 싸늘한 옳고 그름의 척도가 아니라 공감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려운 시기를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강연 중에서 이제 탐욕이 제도화된 시대를 말씀하실 때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특히 부모님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라왔고 또 직장을 가지는 것 그럼으로써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특히 취업이나 어떤 성공 같은 자본주의 논리로 저희가 교육받고 또 그걸로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슈가 많이 되는 이제 취업 문제, 또 취업과 관련된 정책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어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청년들이 되게 공정성에 관련해서 민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 시대 청년들은 되게 큰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런 자기가 취직을 하지 못한다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떤 되게 큰 정체성의 위기로 여기고 여기는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좀 더 내려놔야 한다 아니면은 좀 탈자아적인 어떤 사고를 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큰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치관과 사고방식 면에서 큰 전환을 청년들에게 요구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청년들의 현실이 매우 난감하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또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밑에 또래들만 하더라도 대학만 나오면은 뭐 취직 걱정은 안 했죠.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호시절을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또 민주화라고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 희생을 해야 했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산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서 아무리 원망해도 세상은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해서 가진 가치관인지 아니면 주입된 가치관인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계몽주의의 모토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페라우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생각하라 이 칸트 철학에 나오는 말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도전이 막대한 세상, 취직도 어렵고 이 도심에서는 집 구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대개 젊은이들의 고민은 욕망의 수준은 요만큼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단 내려놓고 다른 삶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나는 도식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H equal D분의 C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H는 happiness, 행복의 약자입니다. 분모인 D는 desire이고 분자인 C는 capital이에요. 사회적 자본, 물질적 자본 여러 가지 포함하는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H 값이 높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C가 커져야 돼. 연봉 많이 받아야 되고 연줄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커지는 것보다 분모인 D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요. 불행을 내면화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행복감은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꼰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지 꼰대가 하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 누구도 자기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 원망하는 것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걸까? 여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리아의 작가가 들려주는 얘기인데
짧은 글이에요. 아주 짧은 글. 10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포수에게 잡혀옵니다. 포수는 그 호랑이를 쇠울타리 속에 가두어요.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쇠창살을 물어뜯으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포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며칠만 지나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호랑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어라고 얘기하자 포수가 얘기합니다. 고양이처럼 야옹 그럼 먹을 걸 주지. 그러나 호랑이는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먹을 걸 줘 하고 얘기하자 고양이처럼 울면 주지. 그래서 자존심 상했지만 야옹 야옹 그랬어요. 근데 먹을 걸 안 줘요. 먹을 걸 왜 안 줘? 그랬더니 당나귀처럼 히힝하고 울어봐.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굶주린 배를 부여안고 있는데 10번째 되는 날 마침내 이 호랑이는 히힝 히힝하고 울어요. 그러자 이 포수는 그에게 쇠고기, 그 좋은 살코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건초 더미를 던져줬대. 슬픈 호랑이의 길들여짐이죠. 저는 젊은이들을 이 시대가 너무 많이 길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들여짐을 거부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신앙인들에게는.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닌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내 인생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다. 답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내야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 저는 중간에 목사님이 교회가 망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는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부터 계속 대면 예배도 없고 청년들의 모임도 없어지면서 좀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교회는 그냥 모여서 예배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상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한편으로 좀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진 때도 있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을 얻고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어떤 이해가 더 필요할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카고 시가 도시의 캐치프레이즈를 Together Apart라고 했대요. 함께 그러나 떨어져서. 저는 지금 이제 그 매주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교회 이번 주에도 모입니다 이렇게 쓰질 않고 제가 아주 작정했어요. 원고지 20매 정도의 편지를 쓴다. 공원 걸으면서 봤던 어떤 분의 얘기도 쓰고 떨어져 있는 뭐가 하나를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그 1000여 명의 교인들 이렇게 다 떠올리며 만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 떠올려가면서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 호명해 보기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게 응답할 수 있는데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신음소리조차 발화하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건 누군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나마 어떤 수인사를 건네면서 너 잘 지내냐? 나 잘 있어. 이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생텍스페리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뾰족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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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메아리만 들려와요.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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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오죠. 근데 젊은이들이 사실은 지금 그런 외로움의 발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아리 소리만 듣지 않고 여기 나 있어라고 응답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건 의도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정도라도 손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엽서. 경동교회에 있는 친구들끼리 손편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맨날 우리 이거로 하잖아요. 손편지 한번 좀 써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워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저기에 누군가가 있지. 이게 내 삶을 든든하게 해주거든요. 별 하나는 외로워요. 그러나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별 하늘, 성단은 아름답거든요. 꿈을 꾸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반짝거리고 있어. 외롭지만은 나도 너를 그리워하며 여기에 있어. 이런 그 표현들을 함께 하면서 함께 끈을 만들면 어떨까?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답을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고맙습니다. 정확한 답이셨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 준비된 질문은 이렇게 했고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까 우리 여집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코로나가 위기지만 그러면서 저희한테 좋은 기회를 준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살던 게 소위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노말이었던 거 맞는지.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마지막에 소시했던 거랑 그러면 저도 사실은 주일에 다 못 뵈니까 그냥 항상 오면 뵙는 분이었는데 한 달쯤 2달쯤 될 때는 이제 곧 가서 뵈면 되지 했는데 이게 3달이 되고 4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처럼 손편지까지 못하지만 그냥 카톡이라도 하나 궁금한데 이거는 내가 코로나 전에는 항상 교회에서 보던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지는 않았는데 보내려는 궁금해지면 이거 한번 할까 했더니 굉장히 반갑게 또 봐주시는 할머니들도 할머니 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조금 예전에 우리가 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근데 목사님 주신 것처럼 그러나 기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제발 그만 좀 가르고 담을 쌓지 말고 하고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낮아졌지만 명색이 수학의 계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 내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주신 중요한 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교파는 다르지만 경동교회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어쨌든 걸 수 있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교인들 알지 못하지만은 왠지 마음이 비슷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기 아름다웠다 했던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게 만들었고 어지러워진 세상에서 피조물들의 반란 때문에 이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섰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속도에 쫓기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움의 길에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손과 발로 살지 못하고 자체의 확산과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 교회가 소비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병이 우리에게 복은 아니지만 이 질병을 통하여 복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하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경동교회가 날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서가서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경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다시금 점검하는 복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